오직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참여함이 복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가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자리는 묘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택한 자들만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하나가 덜어져 나갑니다.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생각도 기분도 감정도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어느 사람은 믿음과 감정을 분리를 시키지를 못해요.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면 그것이 신앙생활 속에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과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조건, 그 어떤 여건,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되어지거나 동요되지 않는 그 원동력은 뭘까요?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조건, 여건,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되면 참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모든 환경, 상황, 여건, 조건 앞에서도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환경 앞에 그냥 주저앉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전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같은 상황, 같은 환경 앞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현실을 차고 나가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저는 그 사람의 잘남도 탁월함도 어떠한 능력이 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나약한 인생이 똑같은 상황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원동력은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같이 읽은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소리내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다가 여러분 마음을 감동케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는 말씀이 있으시거든 그걸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과연 여러분이 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자극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화시키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을 비유로 한 폭의 그림을 그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나무가 등장합니다.
나무는 같은 나무일 것입니다. 나무는 나무로 돼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찍이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말씀보다도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은 그는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는, 그 자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저주의 현장을 향해 질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타내 주셨던, 우리에게 그려주셨던 그 한 포기의 그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그림의 핵심은 뭐였느냐 하면 사막이라는 그곳에 떨기 나무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심겨진 떨기 나무와 같은 현장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건건한 땅, 간조한 땅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조한 땅, 건건한 땅은 한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이는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자 하는 것인가?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연출, 극작가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림을 통하여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비록 생명은 유지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 파리 목숨 같은 이 목숨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정작 살고 있는 그곳의 상황은 간조하고 건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에 이 말씀을 소금 땅이라고 비유했어요. 그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살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그래서 그 땅은 버려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땅에서 누구도 살려고 하지 않는 그 현장에서 이 떨기나무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외로웠을 것입니다. 고독했을 것입니다. 그저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가운데 한 빛이 식어져가고 있습니다. 꺼져가고 있습니다. 외롭게 그저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이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들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이들은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라오디아 시대의 교회를 살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사람들이 점점점 식어져 갑니다. 그래서 합리화합니다. 정당합니다. 그리고 습관에 젖어서 우리는 믿는 척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지닌 모든 이들을 의미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의미도 뜻도 목적도 없이 던져지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뜻과 목적과 바람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스스로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낳고 짓고 자기를 창조한 의미 있게 만든 그 하나님을 떠나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치 않습니다. 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깊숙이 들어가 보게 되면 그는 고독한 것입니다. 그는 외로운 것입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떨기나무 그리고 그곳에 그 간조하고 간조한 땅을 저주의 땅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되는 사람은 안 될 때도 되더라고요. 이게 좋은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간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곳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 한 인생의 비참함,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그런 형편에 있지 않은지, 왜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 왜 나를 피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나에게는 안 있는지, 나의 성품이나 나의 모든 삶 자체가 사람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언어나 행동이나 우리의 자취를 취하지 않았는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한 그림을 그려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들의 삶은 뭐였을까? 왜 그들이 똑같은 상황 앞에서도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를 갈망하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상황과 환경의 복을 8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5절, 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그 환경이 뭐였습니까? 사막이라는 곳에 떨기나무 하나가 존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8절의 나무는 똑같은 나무가 아닐까. 그런데 그가 어디에 심겨졌느냐는 거예요. 간조한 것, 건건한 땅에 심겨진 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나무는 같은 나무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러니까 떨기나무라는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 나무는 인간을 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나무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6절에서 말하는 떨기나무는 어디에 심겨졌느냐 하면은 사막이라는 광야, 바로 건조한 것, 건건한 땅에 묻혀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이 나무는 어디에 심겨졌느냐 하면은 물가에 심겨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노래 부를 때가 있죠. 물을 떠난 고기가 잠시 살 수 있어도
예수 떠난 사람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뭐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게 뭐가 이게 옳은 거냐, 땅에 심겨져야지.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그러면서 강변을 뻗쳤다 그랬어요. 축복의 근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어디에 심겨졌느냐?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요, 그 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집을 짓는 것도 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물가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하면서, 들으면서 그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는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았더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가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오늘 그 놀라운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 새로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제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하시고 제 마음속에 감동되어졌던, 그리고 기억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같이 합시다. 복받은 사람들의, 크게 하세요,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럼 여러분,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을 찾아보실까요? 시편 1편을 찾아봅니다. 시편 1편 찾아봅니다. 찾으셨나요? 시편 1편을 보니까 1편 찾으셨으면 아멘. 3절을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했더라? 다 형통했더라. 오늘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복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복받은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기억될 수 있도록 터치하실 때, 어떻게 해야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은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과 현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졌다. 오늘 시편 1편 3절에선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뿌리가 강변을 뻘치고 있다고 성경을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은, 에레미야 11장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이것이는구나. 그 나무가 사지자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앞에서도 가물어도 더위가 올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다가오는 여러 환난, 시험, 걱정, 근심, 오를 말하는 이런 쓰나미와 같은 전염병, 오미크론과 같은, 다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돌아갔잖아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미크론이도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다 망합니까? 되는 사람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남들이 안 될 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강변을 향하여 뻗쳤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물가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하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 일주일도 살 수 있다, 내가 오늘도 강단으로부터 허락하시는 능력을 입어야만 이 한 주간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물줄기를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 시편 1편 3절에서 그가 그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끔 되었던 비결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세상 일은 저절로 되는 게 없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느냐의 말이에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느냐의 말이에요. 더위가 온다고 할지라도, 가뭄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윗절에서 말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했다고 하는 그 말이 뭐냐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더위 가뭄을 해도 그 잎사귀가 청청했었던 이유가 있구나. 그 비결이 뭔가? 저 사람 남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고 은혜를 굴하고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액션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저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는 몸부림, 죄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애통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해 주었던 게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이 말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복 받기 위하여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날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통로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율법은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소극적으로는 할 수 있으면 내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난 말씀과 씨름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조건,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묵상하고 그가 늘 즐거워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호와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17장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기 강변에 꽂혔다 그랬어요. 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생명의 강가에 심겨진 그 생수를 마음껏 빨아올리는 자만이, 여러분, 마지막 날 생수의 강이 터질 것입니다. 갈망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수의 성령을 마신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배고픔, 환난, 고통, 아픔, 쓰라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의 강을 마음껏 마신 자만이 그 삶 속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내.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적신이 그 앞에 올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심겨주신 그 평강을 가지고 나는 갈 것입니다. 주님, 내 앞에 어떠한 상황,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는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그 상황, 환경, 조건, 여건이 결코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아.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 뿌리가 향한 방향이 어디라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어디에다가, 따라 지금 보세요. 성경을. 그 나무가 그 뿌리를 어디에? 강변에 뻗쳤다. 그래, 살 사람은요 살 짓을 해. 죽을 사람들은요 죽을 짓을 해. 나는 여러분이요 언어라도 행동이라도 눈길이라도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거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 종아,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제가 요번처럼 감기가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걸 못 봤어요. 벌써 2주간 동안 계속 콧물이 나오고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뭐냐?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하자. 감사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겠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어도 그냥 감사해보자. 흉내라도 내보자. 그 뿌리가 향한 방향이 강변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종아, 너 에덴 동산을 그려봐라 그래요. 예,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요 부족함이 없는 동산입니다.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는 화개장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고 언제나 풍성한 것들로 충만하였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에덴 동산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루고 마지막 날 저 세계 만방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약한 나라 대한민국을 들어서, 그리고 가장 천하고 멸시받고 못난 나를 마지막 날 스카우트 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리라. 전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역사의 무대에 세우신다더니 이게 무슨 역사의 무대입니까? 근데 요즘에 깨달아요. 바로 이 자리가 역사의 무대다.
오늘도 제가 우리 친구한테 카톡이 요즘 매일 옵니다. 김영철이라는 친구예요. 오늘도 주말을 잘 보내게나. 제가 친구 오늘 시간 나면 사모님과 가까운 교회 한번 찾아가 보게나. 그랬더니 뭐라고 왔냐면은 그 저는 몰라요. 핸드폰 잘 몰라요. 그 왜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이모리콘 그건가 하나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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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식구가 제가 그래서 여보 우리 영철이한테 왔다 했더만 하는 말이 여보 얼마나 있으면 갈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가겠죠. 에덴 동산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대한민국이 에덴 동산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에덴 동산이 그렇게 풍족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오늘 열고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요.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제가 새해가 돼도 사실은 미리 얘기 드릴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년에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예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섭리교회 1년 동안은 믿음으로 살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중단되고 끝나고 나서 제가 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첫째 주에 할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 왜 에덴 동산이 풍족했던가, 왜 지금 제가 에레미야 17장과 시편 1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캐치하시고 에덴 동산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자, 2장을 여세요. 2장. 오늘은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읽기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말하도록 할게요. 자, 2장을 보십시오. 자,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7절에 보면 생명이 됐더라 그랬어요. 8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10절부터 보세요. 그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그렇게 좋은 열매들이 맺은 이유가 뭔가, 이거를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뭐가 나오죠? 10절에 뭐가 나오죠? 강이 어디에서? 에덴에서 어떻게 해요? 흘러나와 어떻게 했어요? 동산을 어떻게 했어요? 적셔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생깁니다. 첫째는 비손이요. 자, 그 다음에 또 13절 보세요. 둘째는 기온이요. 14절에 셋째는 히디겔이요. 그렇죠?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넷째는 유브라데더라. 중요한 건 뭐예요? 에덴 동산이 그렇게 풍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강을 존재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있었어요. 그 물이 네 줄기로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타고난 설교의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후에, 민족 후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에, 여러분 나가는 직장에 내 줄기에 그 물이 오늘 여기 보니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이에, 그렇죠? 기혼, 히디겔, 유브라데.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내가, 여러분이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물가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악인의 꾀,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 이거는 사막, 건조한 땅, 강건한 땅이야. 거기 아무리 있어봐야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 여러분, 오늘도 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 놀라운 자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기도가 살고 말씀이 살고 은혜가 살아나서 이 마지막 대처에 나가시고, 하나님 반드시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새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새 집을 지으시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10명의 교인이라도 10명의 교인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 따라하세요. 주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물가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